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당장에 들어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 종여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리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의 계략에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을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함으로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지 전원들을 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의정부 비전 나눔교회 김성민 목사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이곳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의 실천이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당장 곧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곳 속에 부족하고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목숨보다 아끼던 자신의 그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전에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에 가르치신 대로 내갑절로 갚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삶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사건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갚을 것을 갚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변화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밭에 귀한 보화가 묻힌 것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가지고 가 그 밭을 사는 사람이 결국 마침내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마침내 자신이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맞바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을 눈으로 곁에서 보았고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악인 삭개오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셨기에 곧 당장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 우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겠지, 현실적인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민낯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비유 말씀에서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고 사자를 보내서 그가 자신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해달라 청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듯 보였던 그들은 당장 그들의 현실적인 안위를 위해서라면 죄 없는 예수를 결국은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의 왕이라 떠받들 다가도 현실의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권력자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일 때에 그 자리에 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하면서도 실상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러한 정도에까지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당장의 현실적 안위와 안위를 위한 바람이 얼마나 급하고 어리석고 위협적이었으며 악하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은 그들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음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빨리 정권을 바꾸어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가까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당장 이 땅에 이루어져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지금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참 왕이 되시고자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왕이 되어 다시 오시기까지 긴 기간이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고 사명의 길을 걸어 미션을 완수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까지도 가셔야 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주의 종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모두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날 때에 종 10에게 은화 10문화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비유에서 귀인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뜻하고 있지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왕위를 받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고 또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예수께서 부재하시는 그 긴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값없이 은화 10문화를 해서 각각 한 문화씩 맡겨주셨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값없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경영하여 장사하라 명하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경영하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사명과 미션을 주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나와 별 관계가 없다 생각하신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주님 대신 일하라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할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무엇을 남길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가치를 교환하며 더 큰 가치를 남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내 손에 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귀한 것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과정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주인께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온 하늘과 땅에 참된 왕이 되시어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재림하신 예수께 나아가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 정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구하며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하였습니다. 둘째는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동안 없는 중에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면서 너그럽게 크고 후하게 각각 남긴 것을 예수께서 가져가시는 것,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가지게 하면서 더하여서 10골 그리고 5골의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종들은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열심히 하였는데 이제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였던 것을 보여드려야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드려야지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을 신뢰하고 아끼며 가족같이 여겨 재산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내면서 열심히 일하였던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주인의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응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좋은 결실로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고자 온 마음을 쏟으며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써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을 기뻐하였기에, 주인을 신뢰하였기에, 주인의 신뢰를 알았기에, 주인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들은 목표를 잃지 않고 의미 있게 결실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주인의 베푼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뜻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힘써 일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더 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의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어떻게 보면 나름 잘 보관하였다고 보이는 듯 합니다. 그렇게 보관하였다가 내어 놓았어요. 그대로 내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수건에 싸서 귀중하게 보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인 거니까 귀하게 보관하여서 귀하게 내어 놓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내어 보이는 이는 자신이 일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표현을 잘 들어보면요, 주인이 갈취하고 착취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주 두지도 않은 것에서 또 심지도 않은 것에서 직접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뭔가 더 얻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나는 무서워서 내가 이 한 문화 잃어버려 혼날까 봐 그래서 이걸 꽁꽁 싸두었다가 주인께서 주신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주인은 10문화 5문화 남긴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까? 아니죠. 네. 그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가지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한 문화 가진 사람 걸 빼앗아서 이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다시 더 주시기도 하시죠. 이 주인은 그렇게 갈취하고 착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그럽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한 문화씩 맡기고 가실 때부터 너그러움이 있으셨던 분이시죠. 본인에게도 분명히 너그러이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안타깝게도 주인을 무섭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10문화 5문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더하여서 10골 5골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엄하시다,
주님은 엄하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참 어려워.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사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가는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이 때로는 엄격하게, 너무 엄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섭다. 하나님께 무섭다. 하나님께 걸리지 않게 어떻게 네, 어떻게 잘못하지 않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태도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직접 친히 감당하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야말로 참 사랑 아닙니까? 참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다시 용서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서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보게 하는 시험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도 선을 벗어나면 바로 바로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복된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시며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하나님, 또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오해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소중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미션을 저버리고 보람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사명 주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맡은 일에 충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결국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기만 싸두기만 하였던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 책망하며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남긴 이들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착하다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은 각각 은화 한 문화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 드라크마가 당시 하루 일당을 의미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100일 동안 일하는 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달이 조금 넘는 월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10만 원보다 조금 더 많게 생각한다면 그보다 많은 액수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1,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각자 장사 미천으로 보자면 또 많아 보이는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치킨집을 열려고 해도 5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사업을 하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왜 내가 받은 것은 늘 작아 보일까요? 그죠? 예. 뭘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선한 일도 크게 좀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는 더 큰 것을 주시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왜 이리도 작아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시기만을 늘 바라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셔야 제가 합니다. 제가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더 많이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내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할 거리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럴 만하지 않아요? 저는 좀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어렵잖아요. 10명의 종들은 모두가 값없이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거저 받았죠. 건강을 받았죠. 시력은 좀 약하지만 귀는 잘 들린다든지 네, 달리기는 못하지만 다른 걸 잘한다든지, 우리는 시간이라는 귀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받죠. 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과 같은 영적인 은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도 많으며 우리가 경영하기에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경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경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맡겨 놓으셨는데 내가 경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5배, 10배로 남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 것이라 특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내 손에 쥐어져 있기에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바라볼수록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넘게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며 그것을 맡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맡겨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 충성하였기에 오히려 주님은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5골을 차지하라. 그러나 주인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사실 한 문화가 10문화보다 작아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서 그 왕권 아래 함께 다스리는 귀한 일에 비해서 이 땅에서 일구는 일들은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하느라고 불평하고 실망하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생각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땅에서 여러 배 더 많은 것으로 남기기에 부족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만 후에 얻을 하늘의 것과 비교했을 때에 이 땅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비교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느라 많은 세월을 보내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일을 거절하고 맡기신 사명과 미션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에 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신앙의 관점, 그 관점 그대로, 그 잘못된 관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러운,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맡길 만한 이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맡겨보았더니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반드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적대시했던 원수들이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장 곧 천국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아닙니다. 긴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길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피와 땀을 흘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잃지 맙시다. 사명을 기억합시다. 미션을 완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의 목표를 찾고 발견하며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만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고 주의 일을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일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고 미션을 완수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한, 믿음직스러운, 맡길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모두 듣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